오늘은 성탄 후 첫째 주일로 지킵니다. 그런데 오늘이 이제 송년 주일이 되겠습니다. 우리 새사람교회 성도님들 2024년 한 해 어떻게 보내셨나요? 만감이 교차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실상 우리 개인적인 사정만이 아니고 세계적으로도 정신없는 한 해, 전쟁도 계속되고 끝날 것 같지만 끝나지 않는 전쟁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또 우리나라 상황도 아까 기도하신 우리 권사님 말씀대로 전혀 평안하지 않은 상태를 지금 현재 지나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더할 나위 없는 시간을 보내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냥 대충 얘기만 들어도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셨을까 예상이 되고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고 그래서 평안이라는 말과는 참 거리가 먼 시간들을 보내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잡하고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송년주일을 보내면서 한 해를 마감하는 시간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이 시간을 맞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찬양해야 할지 함께 생각해 보고 싶어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골로새서 3장을 본문으로 평강을 위하여 부르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제목을 잡으면서 참 머릿속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오갔습니다. 그리고 실상 하나님 안에서 마음을 제가 평강하게 설교 준비를 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붙잡고 올 한 해를 잘 마감하고 또 내년 한 해를 복되게 시작하라고 하시는 말씀이라고 믿어집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어지시죠? 네, 아멘입니다. 제목을 제가 평강을 위한 부르심이라고 적었습니다. 저는 이 제목 자체가 저 자신에게도 의문이었습니다. 평강을 위해서 부르셨다.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이 여러 가지 많은 설교를 들으셨고 또 많이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평강을 위해 불렀다. 이 말씀 참 낯설지 않으십니까? 네, 좀 낯선 단어예요. 그렇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평강을 위해서 불렀다. 그런데 이 말, 평강을 위해서 불렀다라고 하는 이 한 문장 안에 하나가 빠졌는데요. 평강을 위해 한 몸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이 하나가 빠져 있습니다. 한 몸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것이 평강을 위해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 한 문장,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 이 문장 안에는 정말 성경에 있는 교회에 대한 모든 생각이 아주 압축적이고 집약적으로 들어갔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는 뭐 하는 곳인가가 정확하게 딱 드러나는 문장입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말합니다. 이건 사도 바울이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그 어원적으로 에클레시아라는 말 한번 들어보시긴 했을 수 있겠는데 에크칼레오라는 말을 합쳐서 에클레시아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밖으로 불러내다, 어디로부터 밖으로 불러내다 또는 부르심을 받다라고 할 때 에크칼레오라고 해서 에클레시아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교회라는 말로 사용했느냐면 이 단어가 원래 교회라는 말로 사용하기 이전에 그리스 시대부터 폴리스 정치를 할 때 모임, 어떤 일정한 시민들의 모임을 에클레시아라고 불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에클레시아, 그 그리스의 시민의 모임, 폴리스의 모임을 에클레시아라고 했던 것을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차용해서 교회라는 이름으로 썼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뜻이 있어요. 이 중요한 뜻은 조금 나중에 우리가 더 살펴보기로 하고, 이때 이렇게 쓸 때의 에클레시아라는 의미는 무슨 뜻이냐면 부름받은 사람들, 에클레시아 교회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세상으로부터 불러낸 자들의 모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란 그냥 우리가 개인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를 형성한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부르심을 불러내서
부름을 받아 불려 나온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모임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게 되셨습니까? 어떻게 교회에 여러분이 이렇게 참여하게 되셨습니까? 많은 경우에 여러 가지 계기들이 있고 개인적으로 이러저러한 사건들이 있었을 줄 압니다만, 그 모든 것의 배후에는 그 부르신 분의 주체가,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을 인도한 사람도 있었겠고 또 여러분이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셨을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을 교회로, 하나님의 모임, 밖으로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 안에 여러분들을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런 모임으로, 교회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아 이 자리에 왔습니다. 부르실 때는 부르심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셨는데 한 몸, 한 공동체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 뭐가 되게 하셨냐면, 하나님은 한 몸이 되게 하셨다. 어떤 한 몸입니까? 하나의 몸으로, 하나의 몸이 되어서, 한 사람이 되어서, 한 몸이라는 건 한 사람이죠. 한 몸인데 여러 사람일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을 만들어서 평화롭게, 평강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겁니다. 평강하게 살기 위해서 축복도 아니고 복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평강이 뭐라고요? 평강이 뭐길래 하나님은 우리를 평강을 위해서 부르셨습니까? 이 말씀은 굉장히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평강이란 말을 제가 여기 성경에 보면 평안과 같은 말인데 평강으로 표현을 했는데요. 왜냐하면 평안이라고 쓸 때는 편안과 편안 이게 많이 혼동되죠. 사실 현대는 굉장히 편리하고 편안한 시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일찍 와서 3층을 올라갈 때 엘리베이터를 탔고요. 지하 1층에 내려가서 성가대실 갈 때도 또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계단을 3, 4층 정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 수고로움과 번거로움을 엘리베이터 하나가 다 해결해 줍니다. 편리하죠. 그리고 탔을 때 편안합니다. 엘리베이터가 좀 작거나 천천히 가면 우리 어쩌죠? 불편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엘리베이터의 0.1초를 견디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도 그 개폐문을 하도 열어서 어디 엘리베이터에 가면 절대 개폐문을 열어도 작동하지 않도록 만들어 놨다고도 합니다. 너무 고장이 나서요. 심지어 그런 시대 자체가 편안함을 추구하는 시대라서 요맘때쯤 되면 일반적으로 교회에는 중고등부 아이들 또는 대학생들, 청년들이 수련회나 MT 이렇게 또는 선교 또 비전 트립 이런 것들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요, 요즘은 심심치 않게 이런 말을 듣습니다. 제가 저희 학교에서 연구소에 조교가 있는데 젊은 친구입니다. 30대 딱 32살 싱싱한 나이인데 중고등부를 합니다. 그런데 중고등부 수련회를 가면 꼭 중간에 집에 가는 아이들이 있대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천차만별인데 침대가 불편해서 집에 가고요. 화장실에 비데가 없어서 집에 간다고 합니다. 샤워할 때 혼자 할 수가 없어서 공동 샤워 못 쓰겠다고 집에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련회 가기 전에 이 교육자들이 하는 일이 되게 많은데요. 가서 숙소를 꼼꼼하게 점검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는 숙소를 정하는 것이 큰 관건이라고 들었습니다. 시대가 이와 같습니다. 나 때를 얘기하면 옛날 사람이고 또 꼰대라고 얘기를 듣겠지만 진짜 저희 때는 바닥 울퉁불퉁한데 텐트를 치고도 수련회를 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웬만한 숙소에서는 아이들이 자려고 하지 않는다는 그런 시대입니다. 편한 시대죠. 굉장히 모든 것이 많이 편리해졌고 예전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편안함을 많이 누리는 시대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평안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편안해지고 편리해진 시대 속에서 우리는 오히려 좀 더 불안하기도 하고 심지어 더 불편하기도 한 그런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 건 아닐까. 오히려 더 힘들어 보이고 더 불안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많은 걸 보면 이 시대가 편안하긴 하지만 평강을 누리는 시대는 분명히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안과 편안은 혼동이 되기 때문에 평강이라고 쓰는 것이 더 안전하고 적합한 말 같습니다. 그런데 이 평강이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해서 평화라는 뜻입니다. 이 에이레네의 평화라는 뜻은 치열한 전쟁이 막 그쳐가지고 완전히 잠잠해지고 정말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그리고 질서가 회복돼서 이제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문제가 없고 평안하고 잠잠하고 고요하고 이런 평화를 말할 때 일반적으로 쓰는 에이레네 평화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에이레네는 원래 히브리어 샬롬의 번역어예요. 샬롬. 히브리어 샬롬 역시 안녕이란 뜻입니다.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은 만났을 때 안녕이라고 인사하죠. 샬롬하고 인사를 합니다. 우리나라 인사와 딱 일치합니다. 저희도 어떻게 인사합니까? 네,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죠. 저희도 엄청 평안을 추구하는 민족인 거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샬롬은 유대인들은 모든 상황에서 샬롬이라는 인사를 한다고 해요.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 태어난 아기가 태어나도 샬롬 하고 인사를 한다니까. 아기한테 안녕 이런 뜻이 아니고 아기한테 샬롬, 이렇게 태어난 아기한테 샬롬이라고 한다는 것은 이 아기가 건강하게 잘 자라기를 바라는 그런 인사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결혼하는 사람들에게 샬롬 이렇게 인사를 하면 무슨 뜻입니까? 예, 결혼 생활 행복하고 아름답게 잘하도록. 또 사업체를 방문할 때 샬롬 하고 인사하는 건 그 사업체가 번영하고 축복받은 사업체가 되도록 하는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픈 사람에게도 샬롬, 안녕이라고 인사를 하는데 이것은 치유와 위로를 기원하는 말로 빠르게 회복하세요 라는 의미로, 또 시험을 앞둔 수험생들에게 샬롬이라는 뜻은 좋은 결과를 잘 원하는 목적대로 결과를 잘 얻도록 하는 이런 인사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인간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비는 말,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바라는 말이 바로 그 샬롬이라는 인사말이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샬롬은 삶을 총망라하는 그런 축복된 언어인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안녕이라는 평안, 단순히 전쟁이 그쳐서 지금 싸우지 않아, 우리는 지금 사이좋아, 이런 걸 의미하는 걸 훨씬 넘어서죠. 그래서 이 샬롬이라는 의미는 성경에서는, 구약에서는 완전하다, 온전하다, 아주 완전히 모든 게 다 갖춰져서 평화로운 그 평강의 상태를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건강하고 질서가 잡히고 정의롭고 조화가 이루어져서 모든 면에서 완전히 온전한 상태, 그걸 의미하고, 그렇다면 결국 이 샬롬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꿈꾸고 바라는 하나님의 모든 복이 다 들어있는 총체적인 복이 샬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뭘로 부르셨다고요? 샬롬을 위하여 부르신 것입니다. 평강을 위해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복이 무엇인가가 민수기에 우리가 기억하는 아론의 축복이라고 하는 민수기 6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거기에 아론의 축복의 축도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게 아론의 축복의 내용이에요. 엄청나죠? 그래서 때로는 아론의 축복으로 축도를 하기도 합니다. 이 내용을 딱 요약하자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도록 간구하는 것입니다. 뭐죠? 세 가지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도록,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평안이 어디에 위치합니까? 맨 마지막에 위치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의 결론이 평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샬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의 상태, 하나님이 의도하신 가장 평안한 상태, 가장 행복한 상태가 샬롬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에덴 동산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에 두셨을 때 우리의 상태가 샬롬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셔서 마지막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상태가 어떤 상태라고요? 샬롬의 상태입니다. 그때에는 어린아이와 사자가 함께 있어도 되고 뱀도 있어도 되고, 네, 서로 아무런 해를 입지 않는 아름다운 그런 천국의 모습이 그려진 곳이 샬롬의 상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복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구나. 부활하신 주님께서 처음으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뭐죠?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건 단지 두려우니까 무서워하지 마, 이 정도가 아니죠. 하나님의 엄청난 모든 온전함이, 모든 샬롬의 상태가, 모든 하나님이 축복이 압축 요약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임할지어다 라는 축복입니다. 강력한 끝판왕 축복입니다. 샬롬의 축복인 거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런데 이 평강의 이름은 그리스도의 평강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를 주장하게 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평강은, 그리스도의 평강이란 뜻은 무엇이냐? 그리스도께서 만드신 평화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체가 되어서 만드신 평강이 바로 그리스도의 평화입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모든 죄의 값을 다 치르시고 이루신 평화를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해 주신 바로 그 평화를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평화는 아주 특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붙여야 되는 거죠. 주님의 평화. 그래서 초대 교인들은 인사를 두 가지로 했습니다. 뭘로 했을까요? 하나는 지금 방금 우리가 얘기한 주님의 평화, 또 하나는요, 헤어지면서 마라나타, 두 가지 인사를 했습니다. 교회로 모일 때 주님의 평화, 헤어지면서 마라나타. 우리가 헤어졌다가 주님 오시면 못 만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 오시면 그날에 만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만날 때마다 샬롬 하고 인사하면서 주님의 평화를 인사했습니다. 주님의 샬롬. 유대인들은 그냥 샬롬이었는데 기독교인들은 주님의 평화라고 인사했던 거죠. 이 주님의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 또는 로마의 평화라고 불리는 평화와 완전히 구별되고 대조적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제자들을 위해서 길게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는데 이 평화가 어떤 평안이라고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화와 질적으로 다르고 차원이 다른 평화를 주십니다. 세상의 평화는 좀 평화롭다가 그 평화의 상태는 언제나 깨집니다. 태평성대가 지속된 적이 없습니다. 네, 그렇죠. 세상의 평화는 부분적일 뿐만 아니라 일시적이고 또 조건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주님이 주시는 평화는 완전히 다른 평화, 최후 승리에 대한 확신이 있는 평화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주님이 주시는 평화는 지금 비록 평안이 없어 보여도, 지금은 좀 고난스럽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최후 승리를 주실 것을 신뢰하면서 누리는 그런 평안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미 아셨습니다. 뭘 아셨냐면 자신이 떠나면 제자들이 어떠한 일을 당할지, 자신이 떠나고 나면, 주님이 떠나고 나면 제자들이 얼마나 두려워하고 얼마나 근심할지를 아셨기 때문에, 그 상황을 분명하게 인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는데 내가 주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거랑은 달라. 어떤 일이 있어도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 그 근심과 두려움을 완전히 이길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평강을 줄 거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이고 할렐루야입니다. 그런 평안을 받으셨습니까? 아멘.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에게 그 평안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나의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내 평안을 너에게 주겠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러했듯이 지금 우리가 당하는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평안과 너무나 거리가 먼 상황이라도 우리는 주께서 약속하신 그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승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자들은 모두 다 믿음 안에서 평안합니다. 사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잡히시고 난 후에 너무 두려워서 문을 닫고 꼭꼭 숨어 있었고 자기들끼리 모여 있었지만, 주님을 만난 이후, 성령으로 충만한 이후에는 그들은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들 안에는 강력한 사명감과 확신이 있었지만 주님이 주셨던 어떤 평안, 주님의 평안이 그들을 강력하게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그들 심령 안에 그렇게 강력한 확신으로 자리 잡은 것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평안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셨다라고 할 때 그 몸으로 부르셨다. 이 몸이 누구의 몸일까요? 한 세 사람, 그 몸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이다, 지체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각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의 부분들을 이루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주님이 평안을 만드시는 분이셨다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역시 평화를 만드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아멘입니다.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을 우리가 피스메이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에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복을 얘기하시죠? 몇 가지를 말씀하시나요? 네, 우리 권사님 8복, 8가지 복을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는데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 위에서 가르치신 예수님의 놀라운 교훈이라는 뜻으로 산상수훈이라고도 말하지만 이것을 산상보훈, 보물과도 같은 가르침이다 라고 해서 보훈이라고도 말합니다. 이 산상보훈의 첫 번째가 팔복인데요. 팔복에 이런 복이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을 뭐라고 일컬을까요? 어떤 복을 받나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습니다. 왜 아들일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일이 화평케 하시는 일, 평화를 만드시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화평케 하는 자라는 뜻은 정확하게 평화를 만드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평케 하시는 자였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화평케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또는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돌이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는 모두 화평케 하는 자가
맞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평화를 만드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평화를 만드는 그리스도의 몸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평화를 또한 날마다 만들어가는 사람들, 이 평화를 만든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평화롭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조차 하나님 안에서 평화로 만들어가는 그런 수고를 해내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이 평화는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로마서 14장 7절에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뭐라고요? 의와 평강과 희락. 의, 하나님의 의로움과 평강과 기쁨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는 주님의 평화를 누릴 뿐만 아니라 주님의 평화를 만들어가는 자들이고 하나님 나라의 평강을 누리는 자들이 되는 것이고, 이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평강을 맛보는 그런 공동체, 하나님 나라가 순간순간 실현되는 공동체가 교회가 되는 것이죠. 이 평화는 보혜사 성령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사실 골로새서 12장 앞절에, 우리가 읽은 절 앞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새 사람, 우리가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 안에서 한 새 사람이 되었다. 이제는 너희가 새로운 옷, 새 사람에게 맞는 새로운 옷을 입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이렇게 말하죠. 12절에서 바울은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사랑받는 자처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실 오늘 교회력의 본문 말씀은 성탄 후 첫째 주일이라서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탄생 그 다음 기사가 뭐냐면,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아무것도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누가복음에 유일하게 탄생 기사 다음에 예수님이 12살에 성전에 올라가는 본문이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에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님은 키가 자라며 더욱더 키와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사랑스러워지시더라, 이렇게 표현해요. 사랑받은 자,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예수님에게도 적용됐던 이 표현이 바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 이렇게 표현해요. 어마무시한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이 골로새서 성도들은 이방인들이었거든요. 충격적인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택하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는 유대인 전용 구절입니다. 유대인 출입 전용 구절, 유대인에게만 썼던 표현들,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를 구별한 거룩한 나라다, 제사장 나라다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 용어를 누구에게 쓰고 있어요? 이방인들, 전혀 유대인이 아니고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에게 바울은 감히 하나님의 택하시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라고, 원래 이 이방인은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고 택하심을 받지 못한 자고 거룩하지 않고 더러운 자들로, 버림받은 자들로 여겼던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을 바울은 하나님의 택하시고 거룩하시고 사랑받는 자다. 그래서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그래서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너희는 어떤 태도를 가져라? 서로에게 혹시 불만이 있더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용납해라, 용서해라,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몸은 사랑으로만 자라납니다. 생명은 사랑으로 자라납니다. 성장합니다. 그렇게 자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이 머릿속에 맴 떠오르는 성령의 열매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에 보면 성령의 열매는 뭐라고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말씀과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 안에서 성장하고 거룩하게 변화해 가는 자들은 결과적으로 이러한 태도와 이러한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거룩하게 변해 가는 자로 세워져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그리스도의 평강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한 공동체로 세워져야 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며,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평강은 굉장히 대구적인 표현이에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를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해라. 같은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는 것과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는 것은 같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 공동체 안에 풍성히 거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그리스도의 평화로 인도받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은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를 계속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그것이 현실화되도록 우리에게 도와주시는 것이라서, 그래서 또한 이 평강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성령이 충만히 임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충만히 임하는 것이고 성령이 우리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동체의 삶의 모습의 특징이 한 가지 나타나는데 감사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충만히 거하면 감사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할 일이 있어도 사실 감사하다고 느끼거나 감사한다는 것은 믿음의 눈이 열려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감사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곧 감사는 믿음인 것입니다. 감사는 매 순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죠. 어려움과 그래서 고난 속에서도 또 평안이 없어도 우리가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믿음입니다. 올 한 해 고생 많으셨고 많이 힘드셨고 불안하셨고 또 두려우셨을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한 해를 감사로 마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강으로 한 몸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목적을 하나님은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근거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복, 우리를 인도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는 완벽한 복이, 그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평강을 위해서 한 몸으로 부름받은 우리 공동체를 축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